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힌즉 그를 내보낸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부관계의 이런 이혼증서 그리고 다시 못 들어오는 이런 법이 이걸 어기면은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 기업이 더러워져 가지고 땅이 더러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럽히는 요소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장면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 다음에 이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열릴 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그러한 거룩함과 이런 삶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것이, 즉 언약 백성, 하나님과 계약 백성이 된 그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붙잡아요. 생명을 걸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하와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계시록 20장에서 불지옥 들어가는 그때까지 해서 전체 성경 전체를 스킵을 할 텐데 중간중간 뚝뚝 떨어져가지고 개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이런 모든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하시면서 채워넣으시면은 풍성한 신앙 여정의 기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토라 포진 577 45 따라합시다. 기태째 내가 나가서, 그래. 우리 신명기 21장 10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리고 기태제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해서 외부의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방 여자들을 이스라엘 울타리로 데려 들어와서 자꾸 하나 되게 하는 것, 확장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아내를 삼는데 아내를 삼는 과정에서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고, 자,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데리고 들어온 여자들을 이렇게 결혼식으로 올리는 과정. 이게 신랑, 신부. 근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동영상으로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의 그 결혼식 이런 과정은 아주 너무 숭고하다랄까, 그래요. 숭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요소가 듬뿍 담겨 있어요. 듬뿍 담겨 있습니다. 위에 이제 이렇게 키파를 치고 후파를 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산에서 산 밑에서 결혼식으로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적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이 무엇이뇨? 첫째는 저들이 말씀을 받았다니, 말씀을 받은 민족.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결혼하는, 즉 포로 된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21장 10절, 여기서 12절부터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 그러면서 전쟁포로라 할지라도 예우를 다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예우를 다해서 맞이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8절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에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들 중에서 유혹한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보이는 육신의 전쟁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 교훈이 베드로 사도가 영적인 교훈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제 이게 보이는 세상의 법이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영의 존재와 그 다음에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영의 존재들이 세상에 충돌합니다. 계속 충돌해 나갑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는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으로 충돌을 하는데 뭘로 충돌을 하냐면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주신 교훈이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면서 이제 그것이 신부의 서약서인데, 그러니까 결혼 서약서인데 신부가 지켜야 할 사항을 마음판에 기록했다. 영혼의 몸에다. 이거를 붙잡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뀌었다 틀렸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논리, 즉 교리적 공격이 계속 있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서 영적인 교훈을 세우고 생명의 성령을 법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에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뭘로? 교리적인 공격을 하는데 초대교회 때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때는 AD 68년 이전인데 우리 주님 오순절 사건이 요리 한 30여 년 정도인데 요때 당시에 교회를 공격할 만한 영적 세력은 이방인 세력 중에서 없었어요. 전부 다 이 안에 자체적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상과 교리, 허탄한 이런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 말씀을 자꾸 덧입히고 가감해가지고 유다이즘이라는 교리를 만들었다. 그 교리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향하여 계속 공격하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또 여기서 포로가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가 됐던 그 존재가 사탄의 포로가 되면서 사탄의 신부가 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리 싸움, 즉 기록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넘어지면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자, 에덴 동산을 빼앗긴 신부를 다시 데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거를 이제 서론적 결론인데 여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접근할 때 교리적으로 접근했다.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 근데 얘는 먹어도 안 죽는다. 간단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넘어지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심판과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뱀의 포로가 돼서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끌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역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마 하고 약속한 게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다시 데리고 돌아가는, 다시 원위치시키는 이 장면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 자,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빼앗긴 아내를 다시 되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큰 그림이 이렇단 말이에요. 큰 그림.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단 말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은 이 선악과 그 언약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혼 서약서였다. 근데 그 결혼 서약하면서 예수와의 신부가 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끌려나가는 신부를 다시 되찾으려고 몸값 지불하고 다시 데려갔습니다. 이게 전체 성경 전체 스토리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그 가정사하고 비슷하죠. 우리 가정주의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 그래요.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과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죽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약속했던 이분이 여기서 죽으셨는데 왜 죽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자세히 알을 때 그때 강해집니다, 영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이분이 죽으셔야만 되는지, 딴 분이 죽으면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겼다. 따라합시다. 이긴 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대로 성취가 되면서 사탄은 이거를 방해했었고, 그리고 이분은 말씀대로 시간까지 정확히 맞췄어요. 시간까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이 사건이 이루어질 거다고 예고하신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100% 성취시켰다. 할렐루야. 사탄은 이걸 막으려고, 이 사건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게 구약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 사건은 뭐냐면 이런 진리를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끔 막는 게 사탄의 사명이에요. 이제 그거를 깨트리고 나아가는 자가 이기는 자. 그래서 성경 7교회에 보면은 전부 다 이긴 자.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기고 승리한 자들만을 이렇게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누가 지금도 80이 넘어가지고 빌빌빌하는 그 사람이 이긴 자라네.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기적이라 생각해요. 나는 때려 죽어도 못 믿겠던데 그걸 믿고 나간단 말이에요. 참 이상해 보면은. 자, 나무에 달린 시체를 유기적으로 토라포신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건데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대두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제 예수를,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 근데 사실은 저들 저주 때문에 대신 매달리신 건데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영의 몸에 눈이 안 열리게끔 돼 있어요. 영의 눈의 몸이. 그리고 영의 눈의 몸이 열려야 육신 가운데 숨어있는 영적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날에 매달려 죽은 그날에.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그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서둘러가지고 이제 어디 멀리도 못 가고 밑발자국 내려왔더니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실에 우선 가매장하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자인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 부자 묘소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다 해놓은 것들을 깨닫게 되면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오묘한 건지 깨닫게 됩니다. 자, 6월절에 죽고 장사된 거 믿으시면 아멘. 6월절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해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에 매장해라 이게. 그래서 6월절날 완전히 매장이 끝나고 무교절날 쉬시고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자, 요한복음 19장 30일 이날은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이 6월절인데 뭔 준비냐면 그 이튿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무교절을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날은 절기안식일인데 그 절기안식일을 큰 날이라 그래요.
계명 안식일이 아닌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자꾸 계명 안식일로 자꾸 같이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적으로 해서 일요일이 합당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를 이 안식일을 계명 안식일 쪽으로 자꾸 바늘로 꼬매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버려요. 근데 절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절기를 공부한 사람. 자, 날이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제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의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래요. 이런 그런 것들은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6월절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확인하느라고 옆구리까지 찔르고 만약에 십자가 달린 사람이 내려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면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대신 매달려 죽어야 돼요. 그 때문에 반드시 죽은 거 확인하고 줍니다. 시체를. 급히 내려가지고 지금 빨리 해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막 서두르는 거지. 막 서둘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막 서둘러가지고 급히 둘러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 무덤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감회장을 하고. 자, 요한복음 1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려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기 죽은 장소에서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는 그 동산 안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자, 이사야 53장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다 가난하다. 부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달리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아주 디테일하게 예고해놨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게끔 잡아요. 공개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죽을 거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성경에 다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림이 안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항상 나를 돕는 분, 내가 필요하면 뽀빠이처럼 달려오는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헌신하고 또 그분의 사랑에 젖어 사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 근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뽀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처녀에 대한 요 부분, 자, 요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처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벌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에 대한 모든 그러한 그 기준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회에다 들이대면은 미친놈이랄 거야, 그죠? 예, 시대에 동떨어지고 동성애에 그다음에 이제 간음죄는 처벌도 못하는 이런 아주 막가파식 이런 그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덕이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성도덕이. 자, 신부에게 영혼의 완전한 순결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5장 10절 요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 그가 또한 이루시라. 온몸과 혼과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요. 여러분 몸은 온 영과 혼이 거룩하게 된 그 영은 몸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홀연히 변화돼요. 그래서 퍼펙트한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과 딱 만나는 그때는 온몸과 영과 혼이 퍼펙트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 그가 또한. 즉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가지고 당신의 신부가 되는 조건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만 그게 이루어져요.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세상과 충돌되더라도 성령의 말씀이니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거지, 성령님의 음성은 절로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안 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항상 삶의 기준을 하나님과의 언약에다 두라는 거예요. 언약에다. 최우선순위를 언약에다 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일보다 하나님과 약속된 이 시간, 말씀, 이거를 기준 삼고 일주일을 정하고 1년을 정하고 미리 스케줄. 이게 실패하면은 타협인데,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타협이 들어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뭘 또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타협이 들어요. 원칙을 딱 세워놓고, 아이고 저 사람은 그날은 때려주고도 안 돼, 목에 칼을 집었는데도 안 돼, 이럴 정도의 인식을 심어놔야 미혹이 안 들어요. 근데 그걸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돼가지고 계속 미혹이 들어요. 미혹과 타협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 이게 너희를 부르신 일 미비 그가 또한 이루는 이 과정에서 실패해요. 성령께서 다듬으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다듬어질까? 성령의 음성을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보이는 요한복음 8장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분이 그냥 완전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더 이상 회복 불능. 근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사람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때 이분은 신랑,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즉 망가진 이스라엘,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해서 복구불능한, 회복불능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 대신 이렇게 죽어요. 이 여인 대신 죽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죽고, 이 사람 신랑이 죽은 것처럼 함께 죽자. 함께 죽자니. 그래서 완전히 그냥 폐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을. 더럽혀진 우리의 영을 완전 폐차를 시킨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이제 그 안에다 새 언약을 갖다 집어요. 새로운 언약을 맺자. 새롭게 언약을 맺자.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는 완전히 거듭났으니까 새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는 완전하게 거룩해진 그러니까 이런 여인을 이런 식으로 틀에서 포메이션 시켰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새 언약을 맺고, 그리고 신부가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이 목적이 신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밖에 있는 신부와 안에 있는 신부. 저와 여러분들은 안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자, 신명기 25장 17절, 이제 아말렉에 대한 요 얘기인데, 그래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억을 지워버리라. 요것도 토라 포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좀 다뤘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이하로 이 아말렉에 대한 맹세를 하시는데, 너는 시작.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 아말렉 영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예. 자,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서도 첫 번째 사울왕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왕은 살려두고 하고 막 이랬죠. 그래서 불순종한 사울왕. 자, 애써서 읽어보면은 곧 아각 사람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할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였습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그래서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볼 때 출애굽을 할 이후로부터 에서서를 거쳐서 초대교회를 거쳐서 맨 마지막 때까지 아말렉 쪽의 영의 포로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지금 교황이나 이런 그 라인에 있는 이런 영들이 누구의 포로? 아말렉 영의 포로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서 가짜 교리를 갖고 계속 따라붙어요. 맨 마지막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아말렉 영이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극성을. 그러니까 이런 이슬람권이나 이런 쪽보다도 더 악랄하고 그 다음에 더 그냥 말리지 못하는 그러한 그 교파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영접 안 하고 대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말렉 최후예요. 영원한 대적 아말렉. 모세 시대 때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침해가지고 기도할 때 이 땅 밑에서는 계속 전쟁을 하고 손이 올라갈 때는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이런 큰 그림. 자, 그리고 이제 사울왕 시절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막 꾸짖는 그런 그림들. 그 다음에 에스더 시절에 에스더 왕실이 아수에로 왕 때 이렇게 하만의 가족들이 목에 달린 이런 장면들이 역사 속에 쭉 따라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는 초대교회 이후로 에서보더 사빌레, 그대로 에서보더 사빌라 이 일곱 교회 이방인 교회 시대 때에도 계속 아말렉이 따라붙었어요. 그때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전투, 이 백성들이 이분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에서보드 사빌레 기독교 2000년 시대를 관통하면서 아말렉 영에게 지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저렇게 기도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모세도 이렇게 두 손 들고 이분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분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자, 여기 아말렉이란 뜻인데 이게 에서의 후손 이렇게 해서 에서의 후손 아말렉 그 후손에 대해 사용을 합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 말씀은 다 읽었고요. 자, 우리 그 여자는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는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첫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면은 절대 첫 남편한테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못 들어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에루아, 이게 수치란 얘기인데 따라합시다. 에루아. 벌거벗은 수치, 외운부, 그렇게 해서 성적인 그러한 문란, 그 다음에 성적인 범죄 이런 것들을 예고합니다. 수치되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성적인,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볼 때는 그대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것을 이제 이 간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3장 22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예. 자, 호세아 6장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라. 자, 언약을 어김으로 이혼 증서를 받고 추방당한 아담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봤어요. 아담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북이스라엘은 역사로 보이잖아요 지금. 예. 자, 에레미야 3장 6절 시작.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며. 즉 호세아 6장 이 부분도 북이스라엘 에프라임 이 얘기거든요. 이걸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남방 유다 이렇게 해서 두 왕국 시대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프라임 북이스라엘이 쫓겨난 그 이유가 행음을 하였고 어떻게 쫓아냈냐 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법에 의하면은 쫓겨난 10지파는 절대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세워놔가지고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그 여자는 그래요. 절대 첫 남편이 있는 땅으로 못 돌아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자, 그의 반역, 시작. 그의 반역한 자를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내쫓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있다가 남방 유다를 향하여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 언니 북이스라엘 쫓겨나는 거 봤잖아. 그런데도 너희들이 똑같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간음죄를 졌어. 이제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멸망시키는 장면이 되어버려요. 자,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 함락되면서 쫓겨나는 그림과 함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 그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 스토리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스토리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와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을 순종하면서 다시 쫓겨난 일로 돌아오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얘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해가 돼야 또 다음에 또 설명을 하죠. 자, 이제 남방 유다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혼 증서 없이 안식년의 위반죄로 추방된 남방 유다. 북이스라엘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방 유다를 내쫓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시드기야 요 왕 때 이제 유다 멸망을 시키면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남방 유다를 쫓아낼 때 간음과 이런 여러 가지 행음을 했지만은 이혼 증서를 써서 쫓긴 것이 아니라 안식년 490년 동안 안식년 안 지켜가지고 그래서 7년씩 지키는 요 안식년을 70번을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70년을 계산해서 내쫓은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내쫓으나 볼까요? 이제 아담이 내쫓김을 당하고 이게 남방 유다가 지금 멸망당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두 아들이 죽고 눈이 뽑혀서 지금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진자인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포로가 돼서 끌려 나온다? 사탄의 포로가 돼서 끌려 나오죠. 사탄의 포로. 그러니까 사탄은 안 보이니까 여기에서 영적인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죄를 져가지고 절질질질 끌려 나옵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돼가지고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영적인 장님인 상태로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이게 눈으로 보이면서 소리로 들리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유지시키는데, 이들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드린 게 뭐예요? 짐승 제사랍니다. 짐승이 피 흘리고 제사 드리는 걸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죽을 것을 묘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소망을 걸고 에덴 동산을 향하여 마음을 두라는 얘기. 자, 우리 창세기 49장 8절. 왜 이제 남방 유다는 왜 이혼 증서를 안 주고 내쫓았는지 이유가 나와요. 자, 유다야,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으로 절하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인 것 같다. 그래서 확실한 건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실로,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오다 보니까 실로가 누구다?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래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 들어오셔요. 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를 이렇게 남방 유다를 만들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방 유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았다 그러면은 땅으로 돌아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즉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 남방 유다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아 버리면은 돌아올 길이 막혀 버리잖아요. 그러면 12지파가 다 쫓겨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으면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버려. 남방 유다는 안식년 위반죄를 적용해가지고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0년이 끝나니까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이제 요담에 보면 또 이제 흥미가 진전해요. 자, 더럽혀진 신부를 잠시 버렸지만 다시 거두시는 여호와 하나님. 더럽혀진 신부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 것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에덴 동산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냈죠. 다시 돌아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법에 의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리고 범죄를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10지파가 쫓겨났죠? 10지파가. 돌아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됐어요. 이 법이 못 들어요. 남방 유다는 물론 이혼 증서가 없으니까 돌아갈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스라엘의 통일은 12지파가 하나가 돼야 돼, 당연히. 이게 메시아는 반드시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야 돼. 다윗왕처럼.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돌아온 것 같고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까지 돌아와가지고 12지파가 하나가 돼야만 되는데 신명기 24장에서 한번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자는 돌아올 길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법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오늘 키포인트가 바로 이건데, 예레미야 31장 3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남방 유다를 쫓아내면서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남방 유다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시겠다. 북이스라엘.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면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한번 이혼 증서 받으면 절대 못 돌아오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 7장 1절부터 이제 이게 대답입니다. 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하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이게 바울 사도가 깨달은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 이혼 증서를 받고 내쫓긴 인류는 절대된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는데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 즉 첫 남편이 와서 죽으면은 부부의 법으로 올가매했던 이 법이 해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 법, 즉 언약 당사자가 와서 죽어줘야 그렇게 얽매했던 법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 첫 남편이 살아있으면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돌아올 길도 없어요. 근데 그 첫 남편이 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것을 무효화로 만들어버려요. 무효화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예수아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아예요. 이제 서로 결혼 서약서를 맺은 거예요. 자, 근데 그 서약이 깨지면서 쫓겨났어요.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났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분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스라엘의 구속자고 언약을 맺은 자가 남편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남방 유다 시드기야 왕처럼 두 눈이 뽑혀서 포로 잡혀요. 이 둘이 똑같죠? 그죠? 이제 이것을 율법의 저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해서 받아야 하는 율법의 저주. 즉 언약을 위반하면은 율법으로 떨어져 버려요. 언약을. 이제 여러분들 언약과 율법에 대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하고 이 언약을 어김으로 받아야 할 처벌을 율법이다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였어요, 이게.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라.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어김으로 뭘로 떨어졌다? 율법.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율법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인류가 그래서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김으로 죽음이라는 율법 안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이렇게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이 그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해서 받아야 하는 율법의 저주인데 이 율법이 토라란 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전부 율법으로 이게 기록된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전부 토라예요. 전부 토라. 그래서 이 토라는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거리를 주고 그다음에 율법의 마침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새 언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인데 이 율법에서 율법을 따라가는 저주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멍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멍해. 피 흘림의 동물제사 이런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걸 다 지키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저주 아래. 근데 누가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약속받은 그분이 누구다? 여자의 후손이랍니다. 여자.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피를 흘리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이제 그 약속한 아들이 어떻게 오셨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는 우리들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니. 왜 오셨느냐?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율법 아래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해서 율법에 그 아래 묶여있는 우리들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이 율법과 언약 관계를 정확히 모르면은 전부 다 거짓 유대인 선자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뭐 육신의 할례도 지켜야 되고 코오셔도 지켜야 되고 시시콜콜한 걸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따라하는지는 몰라야지. 그래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자, 율법의 마침 이분인데 다시 한번 남편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래요. 첫 남편 대신 이분이 율법, 즉 간음한 우리들, 간음한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들 간음한 그 죄에 대한 올무를 벗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 죽어주시면은 이렇게 간음하고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우리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되시기 이전까지 그냥 아담과 하와를 판결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판결이 내렸어요. 이렇게 될 거다. 그 여자의 후손 스토리.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죽으시는 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돌아가는 길이.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이분이 이렇게 같이 함께 죽고 영으로 함께 죽고 거듭나면서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새 언약.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도 실패했고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그 죄값을 전부 다 함께 다 죽어버려요. 완전히 폐차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고 난 상태에서 부활하신 이분과 함께 이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까지는 육신의 법이었는데 이후부터는 이분을 섬기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영으로 섬기는 법이라고. 퍼펙트한 율법의 요구를 1.1획도 가감없이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이분의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각인되어 있고 이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흥건히 뿌려져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언약 당사자께서 죽어주시면서 언약 관계를 해제하여 주셨어요. 해제, 언약 관계를.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자. 유언한 자가, 이게 뭐냐, 유언 이런 것 자체를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따라합시다. 디아데케. 이게 언약이란 뜻이에요. 커버넌트. 그래서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에덴 동산에서 언약 당사자가 죽어줘야 언약이 해지가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죽기 전까지는 이 첫 언약, 즉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다니.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율법 안에 다 갇혀버려요. 그래 마귀의 종으로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죄의 노예의 삶을 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 7장 1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4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직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분을 묘사하는 몽학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림자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으셔야 그래야 속질 않아요. 마지막 때. 자, 모순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예요. 자, 24절 4절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안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쫓겨난 자는 못 들어온다. 이게 법이. 쫓겨난 자는 못 들어온다. 이게 하나님 법이. 자, 다시 또 이사야 5장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구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들여보내신다. 쫓겨난 자는 못 들어온다. 다시 들어온다. 이거를 뭐냐면 모순이라 그래요. 어떤 창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 그 다음에 어떤 방패에도 뚫을 수 있는 창, 이게 이제 모순이란 말이에요. 자, 모순인데 모순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만드신 주님의 십자가. 못 돌아온다, 돌아온다. 이걸 가지고 이 루시퍼, 마귀가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을 속여버렸어요. 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은 못 들어오는데 또 돌아온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법은 완전히 물법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연약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수군수군 해가지고 이 교회 내에서도 뒤에서 목사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뒤에서 수군수군 하면은 전부 다 이런 과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옳은 거는 오픈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숨기는 게 없어요. 그래요. 전부 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밝은 데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참소하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하늘에서 참소하는 요거는 없지만은 문맥상으로 볼 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 즉 우리들을 향하여 계속 참소한다. 계속 쉬지 않고 참소한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3장 한번 가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어떤 식으로 참소하고 있는지. 스가랴서 3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스가랴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때까지도 마귀가 옆에 하늘 어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마귀를 권세자로 머리로 하는 천사 3분의 1들이 항상 마귀 편에서 옳소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향하여 계속 참소했어요. 더러운 그 몸을 가지고 어딜 감히 하나님 곁에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요. 자, 그들 통찰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래요. 사탄 마우스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뭘로 보세요. 이제 이게 아페크티오마이란 그건데 벗어버리다 무장해제하다. 그러니까 무력화하다는 이 단어가 벗어버리다 무장해제하다. 그러니까 빌미거리를 제거해버렸다. 빌미거리. 자,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력화하였는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아주 볼품없는 여인, 곧 돌에 맞아 죽기로 되어 있는 여인을 앞에 두고 지금 주위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신이 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즉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참수하고 있는 중. 이들이 전부 눈에 살기가 퍼뜩퍼뜩하고 그 다음에 잘난 척하는 너 이제는 모세의 율법의 올무에 걸려들었다. 잘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불쌍한 모습으로 부부관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첫 남편, 가늠한 쫓겨난 여인, 이게 이제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 자, 이게 이제 땅에 나타난 참수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향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비춰줘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뺑 둘러서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여기 앞에 심판받아요, 여러분. 벌거벗은 상태로 이 앞에 끌려가는데 딱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씩 올라가요. 한 사람. 근데 여기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 그러니까 입법자와 심판자가 하나라서 법이 절대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바뀌었다 뭐 할 때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창세 때 이렇게 심판이 이미 선언이 됐어요. 창세 때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먼저 당하고, 이게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요 장소에서 심판한 그 장소에서 하늘에서 하셨던 그 심판의 내용이 지금부터 2000년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죽어야 돼? 뱀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뱀이 죽는 기간 동안 200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내는 과정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자, 그럼 그 자리에서 누가 심판받아야 되나? 뱀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요. 뱀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먼저 심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심판은 뱀이 받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게 좀 하늘에서 이렇게 이미 심판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완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아직까지 이루기 전까지는 계속 참수했단 말이에요. 참수했단 말이에요. 스가랴에서 보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도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법이 드러나기 전까지 천군 천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요.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롭지 못하다는 그런 참소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잘못됐습니다 하는 식으로.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이게 뭔 소리냐면은 간과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 판결을 하고 성취가 될 때까지 마귀가 계속 참수하는 동안에, 즉 이 죄인들을 왜 법대로 빨리 처리하지 않으시나이까 하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 참수했단 말이에요. 참수.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 사건이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드러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그런 식으로 퍼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읽을까요? 20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 잠깐. 곧 이때에 즉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십자가 사건 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시작.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먼저는 하나님의 법의 완전함을 드러내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직은 완전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참석거리를 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깨달은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자, 계시록 12장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고.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쫓겨났다니.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드러나면서 자기 아들이시다 하더라도 죄인의 신분의 모습을 할 때 십자가에서 진노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의의 진노가 꽉 참고 있었다가 그냥 아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다 부어버렸어요. 다 부어버렸어요. 첫 남편에 대한 그러한 그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그래야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상태에서 저주를 받은 그 몸을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첫 남편 된 그분이 와서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결해버렸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서신서 기록한 것들이 전부 그 내용들이랍니다. 근데 그게 영으로 보여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보여요. 육으로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이것밖에 안 보인다 말이에요. 이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영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깨닫는 거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패턴대로 따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때 부어줘요. 지식 갖고 이게 절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세상의 멸시, 조롱, 천대,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면서 갈 때서야 하늘의 비밀이 열립니다. 하늘의 비밀. 이게 말씀을 통하여 열린단 말이에요. 누가 봤다, 기도로 봤다, 환상으로 봤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원하시면 아멘. 보여야 되는 게 마지막까지. 그래야 마지막 때 마귀가 온 천하를 후 3년 반 동안에 자기 권세 아래 둔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조를 받은 그때는 3년 반 동안 네 맘대로 해봐라. 욥처럼 그냥 죽이지는 말고 그냥 영을 죽이지는 말고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버려.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훈련받은 자들을 내어주면서 그 상태에서 이기는 자들, 그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면서 내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가다가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 언약 백성들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는 아까 그랬죠.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간음한 시작. 간음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계까지 사모한다 한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마음판에 기록되진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거룩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똑같이 더러워져가지고 남의 거룩함을 판별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빛의 말씀으로 비춰졌을 때 그때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 거룩은 기록되어진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방법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심판 때 나타나요.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 누가 구원 얻었는지 몰라요.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 구원의 길로 말씀을 붙잡고 생명 바쳐 가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확신이 보여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구나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요, 그 길에.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조건 갖고 미혹을 하더라도 우리 여호와의 도, 야훼, 데레크,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미혹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마지막 때 이기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가늠한 자를 여인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어디 있니? 그럴 때 하나도 없다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같은 죄를 짓지 말라. 한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져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면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면 용서가 없다니. 모르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이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재미로, 그리고 이미 구원 얻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를 짓는데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자는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저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않게끔 지켜야 돼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 정도는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발견한 자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리친, 우리 주님이 물리친 것처럼 십자가를 품고 나가면은 이긴다니. 십자가. 첫 언약의 남편 되시는 그분이 스스로 와서 죽어주셔서 저주받은 우리의 모든 올무를 벗어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시키지 않아도 충성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 그것도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명 얘기만 나오면 눈꼬리가 올라가고 안식일 얘기만 나오면 눈꼬리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사탄에 넘어져가지고 사탄의 아내 역할을 여태까지 많이 해와서 사탄의 그 영향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얘기만 하면은 우리가 법으로 법 지켜서 이제 구원 얻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그냥 대적을 해요. 그냥 미혹된 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땐 이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질 않고 지키면서 너희들을 가르친 자가 진짜라고 하죠. 그래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요까지. 아내들이여 먼저 이렇게 경고하죠. 여러분들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뭐 여권주의니 페미니즘이니 여성 우선 이런 것들 전부 다 비성경적, 반성경적이라는. 그래서 세상 나라가 망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아내들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을 우습게 알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그 열매는 당사자에게 도르게 됐어요. 그 열매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남편들은 어떻게 하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아요. 아까 남편 봤죠? 스스로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그 올무를 벗어주려고 자기가 와서 십자가에 죽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니. 이런, 즉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랑 되시는 예수와 함께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이 근본에는 이런 양쪽 사랑이 하나가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도록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으로 연합이 될 때 그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가정을 지금 예수를 믿은 가정부터 실천하라는 거지. 그리 되게 하래요. 그리 되게 하래요. 이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서.
그러니까 모든 영적 트레이닝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된 분들은 요대로 말씀 순종하세요.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무조건. 남편이 뭐라 해도 무조건 순종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소리가 작네요. 그죠? 동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남편들도 이렇게 순종하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신용을 내다 보면은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정을 중심으로 부음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제일 먼저 가정이 회복된 가정이 범사의 복이 열려요.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거기에는 근간이 여자가 먼저 굽혀줘야 돼요. 남자가 절대 굽히는 법이 없습니다. 여자가 먼저 굽혀주면 남자가 굽혀지게 돼 있어요. 여자가 먼저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다 순종하겠어요. 그냥 당신이 여태까지 얘기하면 다 옳아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를 높여주고 세워줄 때 남자는 스스로 사랑으로 무너져버려요. 그냥 그때는 여자가 그렇게 순종하는 여자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여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경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가정 회복되고 복받는 길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남편을 부를 때는 높임을 부르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 바깥 주인 그랬더니 주인 양반 오시면.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남편을 주인으로 알았는데 요즘엔 정말 통장을 움켜져가지고 남편을 사원으로 이해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무너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영적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는 강력한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엘레브 샤bat 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아들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내일 아침에는 이제 토요일 아침에는 일찍 교회 가가지고 헌신 봉사하면서 일찍 좀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모가 혼자서 이렇게 먼 일을 할 때를 같이 좀 도와도 주고 오늘 아침에 제가 1시간 반 동안 마늘도 빠주고 뭐까지 해주려고 아주 힘들었는데 조금만 일찍 와서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항상 입이 이만큼 나왔어. 여담입니다. 그래요. 자, 결론 내립니다. 더럽혀진 신부를 거듭나게 해서 다시 드려요. 이 말씀을 주시고 요대로 내가 갈 때까지 너희를 인내하고 참고 지내라 하고 그리고 쫓겨난 상태에서 드디어 십자가 오시고 새 언약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언약 두 돌판에 기록된 이 언약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여러분들 매일 한 번씩 읽으세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그 내용이 내 마음에 기록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과 절기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온몸과 마음을 통하여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다시 돌아가는 길. 아까 우리 히브리서 8장에 첫 시내산 백성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다 멸망당했다. 똑같이 지금 영적인 이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진 이 언약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세상의 교리에 속아서 넘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한 자는 결과적으로 못 돌아간다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가다가 넘어지는 자는 지는 자란 말이에요. 지는 자. 이 여정길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그런데 에베소서 이제 7개 하면 읽어보세요. 항상 결말 때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언약의 신부가 되고 포도주잔을 나누는데 맨 마지막 포도주잔은 아직 안 먹었어요. 4잔을 먹어야 되는데 4잔째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언제? 혼인잔치 때 마지막 한 잔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직 4잔을 먹어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3잔을 먹고 4잔째는 지금 먹으러 달려가는 길. 그래서 혼인잔치하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수없는 신부들이 넘어져요. 수없는 신부들이.
이게 이제 휴거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을 맞을 자는 호련히 변화돼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하고 싶다 변하는 게 나도 모르게 호련히 변해서 공주를 끌어올립니다.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요렇게 요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돌아서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거를 가데스 바네의 사건 때문에 40년을 누리방황하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그림들. 결론입니다. 오늘 시작. 오늘 토로 포션을 통하여 나타난 포로된 여인들을 아내로 삼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처녀들의 순결 문제를 다루는 일들은 다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모순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해결되고 완전한 진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말씀을 이용하여 사탄의 미혹이 잠시 성공했던 모습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므로 더불어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내는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초막절의 혼인잔치가 지나가는 절기 여정에서 더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